네, 안녕하세요. 2월 18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쁨으로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또 음력 설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길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진정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내 안에서 면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280장. 예전 찬송가 338장입니다. 280장. 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육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근데 우리 오늘은 누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랬는데, 그 목소리가 5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보좌에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이사야 43장 9절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인도 의인이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과 죄로 얼룩진 인간들을 새롭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역시 신실하고 참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들을 후대에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6절 마지막을 보면은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명수 샘물은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른 이 생명수 샘물을 누가 받을 수가 있는가? 바로 먼저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는 어떤 자를 말하죠? 참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자들을 말하죠. 이사야 33장 1절에 이사야 43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목마른 자인가요? 바로 하나님 없이는 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을 갈망하는 자, 또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말하죠.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검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갈급한 심령에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16살 때 부친이 농노들의 그 삽장에 의해 십장에 살해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평생 간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페트라셰프스키라는 이 사건의
거기에 이 잘못된 정치단체에 관여했다는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로 가는 중에 한 장교의 아내로부터 이 신약 성경을 받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회심하고 그 후에 이제 사형 선고에서도 면제되고 러시아 최대 문호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둘째로 어떤 자에게 생명 샘물을 주시는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긴다 이 말은 헬라어 니카오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정복한다, 승리한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신자들이 죄와 세상 사단에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박해가 시작되자 변절하는 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흔들리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유혹 가운데 끝까지 이겨내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 두려울 때가 있죠.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약한데, 나는 자신이 없는데, 장래에 대해서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흉악한 자는 혐오스러운 자를 말하고, 술객은 무당과 같이 귀신 들려 마술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 모든 죄는 믿음이 없는 데서 비롯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에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결국 이들이 멸망을 받는 것은 바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불못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와 고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데, 둘째 사망 역시 육신적인 죽음과 구별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런 불못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영원히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불과 유황불이 타는 그 영원한 불못에,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오늘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아직도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